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로 12절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가지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고 존재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깨우치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들을 내놓아라. 남쪽의 이들을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노력을 택함을 여겼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없으시리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줬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너는 내 것이라. 아마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네 번째 같은 말씀으로 매주 보고 있는데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임종하는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이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라고 할 때 그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는 우리가 원어를 보고 우리가 영어성 번역본들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할 때 이 너는 딱 한 명이에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국가로 부르지 않고요. 가정 단위로 부르지 않고요. 집단으로 부르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때때로 신자들이 신앙의 그 침체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알고 있고요. 나의 현재를 알고 계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동시에 보고 계세요. 이게 인간에게는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는 통으로 보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 모습을 한눈에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모르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야, 이놈이 오늘은 잘 살았는데 내일 또 무슨 사건을 터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10년 후에 어떤 머리가 빠질지도 아세요. 그 머리카락도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도 다 아십니다. 오늘 몇 개가 빠졌고 몇 개가 남아있는지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 잘할 것, 못할 것, 죄를 이기는 것, 죄를 이기지 못할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자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 의와 자랑과 공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모두를 따르고 종의 군사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부수던 아들들 가운데서 살아나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함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감사가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건강해도 감사해야 돼요. 재물이 없어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 재물을 채우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의 어려운 공고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대견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의로움과 자랑을 기초로 해서 야 너는 이거 조금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 준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해 주셨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것이에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이것이 바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모르는 것 천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죄를 시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죄와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구구절절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8장 앞으로 좀 가시면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부모가 키우다가 아이가 할 수 있는 거 뭐 똥 싸고 오줌 싸는 거밖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는 그래서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다 그냥 엉덩이도 그냥 똥치로 되어 있고 그냥 온 몸은 다 헐어 있는 그 아이를 부모가 보고 엄마가 보고 아우 더럽다 라고 갖다 버리는 엄마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씻겨요. 그리고 아이고 어떻게 아팠을까? 요 살이 다 허물었네. 그것도 또 다 분 발라주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아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갖다 버린다든지 우리가 조금 죄를 저어가지고 아유 이것들은 전부 다 죄악투성이야 이렇게 우리를 죽여버리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씻기시고 또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또 품으시고 그렇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도 바울 로마서 8장에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로 끝까지 저 한 절씩 잘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으로 사주시는 성령이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법을 하리요? 누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너뿐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사야식으로 표현하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집단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 지배 아래 있는 너의 아내 내 것이다. 너의 딸도 내 것이다. 너의 아들도 내 것이다. 너의 손자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내 것이 모여서 우리가 천국 가면
그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이에요. 도대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 넘치도록 받는 피조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뭐 동물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오직 죄인인 저와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다 씻으시고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의 높은 것이나 낮은 것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하세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반드시 천국 가야 돼.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잘 믿는다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지옥을 간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산 모든 것들이 다 허사입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나를 살아가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께 진심으로 죄가 없는 새로운 인간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아직 우리에게 희미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고 거룩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설레임을 주는 이 거룩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존재는 알아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죽음 이후에 빛이 있는 바로 그곳. 세상 사람들이 그곳이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존재는 압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거북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마음이 막 귀찮을 정도로 이제 귀찮다. 신앙생활이 귀찮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에게 안 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실 이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나이가 들면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든 이 노인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 나오면서부터 시작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도 천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으로 우리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91페이지요. 1019페이지요. 19페이지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해서 애 낳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그러다가 우리가 떵떵거리고 노후에 우리가 잘 편안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그 탄생의 가치,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가치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은요,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찬송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 찬송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게 찬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찬송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온 세상이 깜짝 놀랄 때가 옵니다. 세상의 대통령 보좌관만 해도 대단합니다. 대통령 경호원만 돼도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음을 받았다. 이건 경호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대통령 보좌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전기줄처럼 스위치 넣으면 불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스위치 딱 넣으면은 내 안에서 영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은 찌뿌둥한데 내 영이 맑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내가 미쳤나? 왜 찬송하지?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그냥 찬양이 나오고, 아침에 밭에 가서 일하면서도 그냥 찬양이 나오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이 아프지만은 내 이 영은 그냥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 단테의 그 신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청소년 때 읽다가 포기. 너무 어려워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거기 신들이 막 나와요. 그 천국을 찾아가는 여행기거든요, 신곡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년 때 읽다가 포기. 청년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책이라는데 한번 읽어야지. 청년 때 읽다가 포기. 너무 어려워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거 한번 읽어야지. 읽다가 포기.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책을 샀습니다. 그 읽다가 포기. 이 책은 내가 평생 읽어도 못 읽는 책인가 보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책이. 그래가지고 그 책을 버렸어요. 진짜 절대로 다시 안 읽는다. 근데 마음에 늘 걸려요, 이게. 이거 한번 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또 주문을 했어요. 그 사면 늘 버린 돈이 아깝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읽으리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전체를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내용인데, 단테가 천국을 이제 지옥을 거쳐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요. 천국에 갔더니 희한한 그 영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 내 영혼은 천국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문장이 제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예수를 믿었다가 이게 신앙이 좀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은 보존하기 위해서 영혼은 천국을 데려갔지만 그 육체는 이미 구원받을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건 죽을 육체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도 천국 백성답게 사시고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끊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자기 육체한테 잘했어, 세상에서 잘 살았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육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 참 수고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아우 이 미친놈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고 너를 새 사람 만들었는데 새 사람이 된 다음에도 너의 인생의 육체를 네가 그렇게 살아가서 되겠느냐? 이 바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에 다시 네가 부활해서 살았기 정말 다행이지. 자신의 육체를 향해서 천국에서도 잘했어.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잘 사랑했어, 잘했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너는 내 것이다. 사망도 죄도 천사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권세도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으리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확증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말도 생각도 행동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때때로 다가오는 그날 하루하루가 왜 좋은 날만 있겠어? 그렇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은